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직 8장이고요. 8장 말씀에서도 그 일곱 나팔 환상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또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 8절 말씀이죠. 8절 9절인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산이 뽑혀가지고 뭐 바다에 불이 붙어서 던져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나 이 이미지는요, 이 그림은요, 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51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불탄 산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바벨론이 곧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약속을 담은 어떤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불탄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정말 이 계시록의 8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랑 같은 게 맞아라고 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51장 같은 장에 예레미야 51장의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뭐예요? 시온 주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이 학대가,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 원한다라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우리 등장했잖아요. 우리 오늘 이 8장 3절에도 등장하지만 기도와 향, 이 내용이 우리 6장에서도 등장하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제단에 있는 그 성도들의 신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어떤 이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원수 같은 어떤, 이거 보면 나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붙는 큰 산,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자, 그러면 불붙는 큰 산, 뭘까요? 당대의 불붙는 큰 산이라면 뭐라고 여겨졌을까요? 당장에 그대로 고통스럽게 했던 거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교회가 굉장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미 7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나 계속 이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붙는 큰 산을 우리는 어떤 나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이런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을 찾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이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이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애굽이 그랬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같은 경우에 사사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기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정말 오셨던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그 누구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그래서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망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심판하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던가요? 그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를 심판하시기는커녕 로마를 몰아내실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떤 군사 지도자로, 어떤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로마를 몰아낼 어떤 그런 영적 인물로, 사사나 이런 구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예수님께서 외면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건가요? 로마로부터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요, 단순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집단 혹은 어떤 권세, 어떤 인물, 나라, 민족, 그리고 어떤 이념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어떤 꼭대기를 가면 뭐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느닷없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든지,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더 이상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요,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 정권 혹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 나라 정부에 대한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나라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권세는, 정말 대통령에게도 어떤 다른 위정자에게도 물론 줬지만, 진정한 이 땅의 권세는 교회에게 있다.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하는 거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일단은 교회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한가하게 지금 죄회나 회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요, 궁극적인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죄와의 싸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죠. 그럼 뭐로부터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로 인해 발생했어요? 죄예요, 죄.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어디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죄가 아닌 다른 것들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에 대한 거를 끝내세요?
죄의 문제를 끝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팔재앙도 보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 이거 던져지니까 바다가 피로 바뀌어요. 어떤 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의 어떤 모티브를 따왔는데, 여러분, 피로 바뀌었다라는데, 피로 바뀌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피가 어떤 의미, 또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레위기 4장에 가보면, 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사라는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드리는 특수제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가 물론 다른 제사처럼 제물도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이 있지만 좀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가 등장합니다. 피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 막 사방에다 뿌려요. 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막 거의 지성소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좀 덜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떤 성소에 깊숙하지 않은 곳에 이제 피를 뿌리는 일들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피를 뿌리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병균이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을 했나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에, 뭐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뭐 퍼졌어요.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뭐래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뭐해? 소독 좀 해달라고 하죠. 소독제를 막 뿌립니다. 왜? 이거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피를 뿌리는 의미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을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다른 말로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로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제사에 나오는 그 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피가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와 그리고 이 불붙는 큰 산, 이 정말 우리의 주적은 어딜까? 우리 뭐 흔히들 뭐 주적은 북한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진짜 주적은 무엇일까? 인류의 주적은 무엇일까?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일까? 이 피와 함께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요, 우리의 결핍이든 우리의 어떤 결핍 뭐로 옵니까?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이 일할 때마다 그 소출이, 이 밭이 이 소출을 온전히 내지 않고 우리는 고생해야만 어떤 그런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모든 소출도요, 죄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자연계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말하면 그대로 다 따르는 어떤 다스림의 권세에 어떤 복종하던 게 자연계인데, 이 자연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목하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생겼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에 단절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뭐로 정결함을 입어요? 피로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전부 다 피가 됐나요? 아니요. 3분의 1만이 피가 됐습니다. 자, 3분의 1만 피가 됐다라는 거 뭘 의미할까요? 아직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곱 나팔의 환상 중에 앞부분은 저는 이 환상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바라보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죽은 존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죠.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죄로부터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진짜 속사람, 참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매번 넘어져요. 왜? 죽을 이 육신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고 부활하지 않은 이 몸뚱이 때문에, 이 육신이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는 매번 이 육신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이겨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요, 정말 3분의 1이 피가 돼서 정말 정결함을 입는 어떤 그런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다음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은요, 무슨 내용이에요? 죄를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이 죄의 모든 문제가 완전 끝나게 되는 그때를 그토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언제 옵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이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제단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요? 죽은 성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고통과 환난을 다 겪어내고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뭘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웃긴 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원수들이에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예.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뭘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은 신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죄가 끝나버리는, 정말 이미 끝났지만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 그때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바다가 피로 변화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이 바다가 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해서 우린 뭘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 다 정결하게 되는, 내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오겠구나. 정말 내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가 오겠구나. 그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는,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자유함을 입어 오늘 정말 그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소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날마다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로부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거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이 연말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또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